우리가 겨울 생각하면 춥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겨울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추워서 움츠리고 있고 나오기 싫죠. 그러면 그렇게 있다 보면 몸은 병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풀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다 낙엽도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때로는 눈이 내려서 막 눈꽃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 어느덧 그 가지에서 잎사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의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삶이 주님을 통해서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주님의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행복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운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이렇게 세워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연초에 이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한 달 동안 반성하는 의미고 또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의미고 또 시작이 된 이게 연초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표이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눈치를 못 채죠.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꼭 한 박자 늦는, 꼭 주님의 손을 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이제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았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벽 주위를 돌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나가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나간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난주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계획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뜻, 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 뜻일 뿐이지 주님의 뜻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을 통해서 세우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계획성 있게 이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제목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읽었습니다. 잠깐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첫 번째 금신상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환상에 대한 부분을 지나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강화가 되어지고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먹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곧 자기 왕국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왕성하게, 왕권이 이렇게 풍족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순찰자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왔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앞에 처음에 꿈꿨던 그 금시상에 대해서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이 됐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방법에 또 물어봤지만 해답을 묻지 못하니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이 왕권, 정말 주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잘 이것을 간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올바른 것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3장, 4장에 이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4장 27절과 28절부터 쭉 내용이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권고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2달의 끝에 29절에 끝에 바벨론 왕국에서 궁궐에서 이제 다윗처럼 이제 거닐고 있는 거네요. 거닐다가 자기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왕국 누가 세웠다 그래요? 30절에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누가 이루어졌다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 권고의 말씀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왕국 끝났어. 떠났어.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죠. 짐승처럼 살게 되다가 나중에 끝부분쯤에 7년 끝부분쯤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고개 들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할 때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죠. 주권이 있으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주 사사로운 경미한 사건들 하나까지라도 다 눈여겨보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다 또 부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어떻습니까? 입을 것도 주시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계시고 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다 세시고 또 표시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세신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그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격변기를 따라서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망한 상태를 보죠. 또 흥하기도 하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주님은 주님의 그 주권을 가르치시고자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17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우리 자유의지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권이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주권이야. 내가 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묶어둘 수도 있잖아요. 풀어놓고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먹을 것을 줄 때 간식도 줄 수도 있고 몇 끼니마다 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견주, 주인의 마음이죠. 그게 자기 자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예, 권한을 갖는 그 정당한 근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동물 애호가들 단체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로 인해서 동물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본래 인간은 동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주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영해, 이제 바다까지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영공, 우리나라 공중은 우리나라 주권이잖아요. 다른 나라가 위로 지나갈 수 없잖아요.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도 자신들의 나라가 주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힘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의 어떤 간섭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간섭하고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국가들을 다 이렇게 간섭합니다. 일일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런 권리를 침해하죠. 그러다 보니 약소국들은, 힘이 없는 그런 나라들은 이 주권이라는 것이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주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그 단어는 없는 것처럼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만유의 창조주고 또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장 진실되고 올바른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을 언제나 또 어디서나 무엇이나 자신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실 수 있는 이런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한 해 동안에.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저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고난당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 고난이 혹시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욥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게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이런 주권의 고백을 욥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의 인정, 순종이 바로 주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의 주권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살다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질병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권세를 주셨다가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또 권세를 또 어떤 분에게 주실 수도 있겠죠.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또 데려갈 수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참담하죠. 그렇게
할 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께 욥처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능력이 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주권을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려주나요? 아니면 줄여들게 하나요? 제한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국가라고 하는데 그 자유가 어떨까요? 제한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도로교통법에도 어떻습니까? 차는 240km까지 달리게 되어져 있는데 고속도로는 어때요? 100km, 110km, 최저 몇 킬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애초에 왜 속도를 그렇게 만드냐고요. 아예 그냥 110km까지 만들고 끝내든가.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키로수까지 더 안 나가도록 하는 것도 제한 걸어버리죠. 이게 문제죠. 이게 주권을 좀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권이란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죠. 예를 들어서 왕은 왕의 권한이 있습니다. 장관은 또 그 장관에 따라서 권한이 있겠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 지위에 맞는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죠. 비록 이들의 권한은 법과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의 권한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 권한을 우리는 묵시적으로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권한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권한이 없다면 왕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나라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은 법이 있는데도 법대로 법을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고 댓글 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도 고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왕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대통령을 반대하고 그러죠. 옛날에는 왕권에 도전하면 어떻게 해요? 반역자니까 목을 그냥 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니까 직장에서 이제 사장이 대표되는 분하고 이제 싸웠어. 막 부당하다고 막 대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장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주권이. 경찰이 이제 운전하다 보면 잘못해서는 딱 잡을 권리가 있죠. 근데 왜 잡았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경찰이니까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모든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일은 더욱 더 중요하고 그것은 성숙된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되든 아니 되든 간에 그것이 성경은 해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지금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왕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 그 말씀을 공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요. 최고의 주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위에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종교는 말씀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돌리기. 교황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다른 표현으로는 대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46편 10절 시작.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인정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의 눈치를 안 보시는 겁니다. 허락을 구하거나 이해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형빈이에게 하나님께서 형빈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형빈이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요? 주님의 뜻인데 제가 어떻게 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 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주권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권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권위의 문제. 여러분 오늘날 누가 세상을 주관합니까?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저절로 흘러가는 건가요? 우리 신자들은 누가 다스린다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 무궁토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얼마만큼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좀 불분명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인정하면서도 세상에 만연하는 어떤 그 타락과 악과 범죄가 넘치는 그런 불법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럴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안색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장애한들을 아니면 성폭행 당하게 해서 죽게 만들고 힘들고 고통받게 하는가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알려줬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어디에서 답을 못 찾았다고.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답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까지라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왜 죽게 만듭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쉽게 사탄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신뢰, 인정하는 것 이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움직여졌고 믿음으로 나가고 계획성 있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공략하겠습니까? 낮을 만드시는 분이 밤을 만드신 것처럼 주님은 악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 옛날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하신 분이 어떻게 악을 만들어?
뭐 재앙도 만드셨다고? 이해 안 됐어요. 흔히 여러분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느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재앙은요, 영어로 이불이에요. 악이에요. 악. 하나님은, 아니, 어둠은 다 나쁜 것인데 어둠을 만들었다고?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정하라고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라고요. 불평하고 의심 품지 마시고. 왜 이게 성폭행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주님은 스스로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 막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악을 창조하셨느냐고 주님께 불평하거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의도 받지도 않을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만드시건 우리는 그것은 주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주님의 권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에 의해 또 창조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구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경이 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잖아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거든요. 사람들을 볼 때 죄를 지었어.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합니다. 이해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이런 식으로 토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인정하는 것이 주권신앙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이제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게 주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대는 주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권. 이게 온 세상을 막 휩쓸고 있어요. 자아중심적인 이 사고. 이게 인권 자아중심적인 거잖아요. 신본주의에서 어디로? 인본주의로 반대로 이어가야 하잖아요. 인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물질주의로 점점점 정신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지성은요, 그래서 용어를 좀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실용주의, 현실, 그런주의, 합리주의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어떤 의지는 인권과 자기 권리를 지키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께 돌려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믿는 신자들이 그걸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인본주의고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간을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지. 정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나 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본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시고 우리 속의 속 중심까지 다 살피시기 때문에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조차 주님은 무엇이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아까 45장을 읽었죠? 4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6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토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번주 이제 계획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루신다잖아요.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기뻐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이미 다 그렇게 행하시고 앞으로도 다 행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도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주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계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죠. 주권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습니까? 그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욥기서 9장 12절. 욥기서 9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죠. 9장 12절 시작. 그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전도서 8장 4절에도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못한다는 겁니다. 왕의 권한으로 했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요. 그래서 토를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마음의 의민이 이 주님의 주권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과 동일하게 두는 데서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 고백을 한번 또 볼까요? 우리 또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우리 4장 17절을 읽었는데 3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안에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늘의 군대 또 땅의 거주민들 나오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과 땅 전체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나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 주권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주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주님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막다른 길에 주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위대하신 그 주님의 주권을 보면 지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옳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죠.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죠. 매사에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례인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인 요한. 그러나 헤롯에 의해서 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목이 잘려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누구의 주권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나오면서부터 쭉 막 아브라함 때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설교를 하다시피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스데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죠. 아니 복음 열심히 전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요?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님을 그것을 기뻐하시네요. 아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막 병에 걸렸어요. 사고 났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제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주권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 전적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불로 태우시든지 칼로 찔러 어떻게 죽게 만드시든지 누구의 소관입니까? 네, 보세요. 누구의? 저의 여러분의 목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손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대로 제사장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이 바로 그거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정도에 비례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주권이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주님께 바치라고 해서 바칩니다.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가 원하는 산으로 가서 바쳐. 무슨 토를 달았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지 않습니까? 왜 죽이라고 하신 이유인지 어떤 설명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0절 보세요.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정말 훌륭한 대언자죠. 근데 아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이런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24장 16절 시작.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한번 쳐서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을지라도 너는 애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 지금 에스겔에게 있는 걸 하나 빼앗아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울지 말래요. 애곡하지 말래요. 이 말을 듣고 에스겔은 금방 알았어. 하나님의 주권이 뭐가 있는지를 알았어. 그것이 바로 아내의 죽음이었어요. 24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뭐 그러실 수 있겠죠. 지금 에스겔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 죽이시고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아내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좋은데 하필 내 아내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죽게 만듭니까? 그럴 고난이 있어요? 그런 말할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께 대꾸하고 이유를 대고 따지려고 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45장 9절 빨리 가서 찾아주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4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앞에만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다투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때 그에게는 주님의 이 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여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할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권리만 찾고 있어요. 내 권리.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게 참 웃긴 법이에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피의자. 가해자를 위한 법이 있네요.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없어요. 정당방위가. 희한한 법이에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를 침해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만약 우리 있죠. 뭔가 막 불만이 생겼어. 아, 하나님 나 안 믿을랍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과 자기의 일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부터 일하려고 할까요? 자기 일. 내 일 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내 시간 다 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머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요? 5분, 10분?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죠.
자기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이 둘 중에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이익을 먼저 추구하겠습니까? 자기 이익부터 챙깁니다. 이거는 불신의 정도를 넘어서요, 주님을 철저히 모독하고 있는 거죠.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권이 없으면, 올바른 주권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런 정권을 주셨는데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성도는요, 성령 충만 어림도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생활은 그렇게 안 좋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나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건 상식적인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선함이 악하게 비치는 일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포도원의 품꾼으로 이제 들어간 자가 있어요. 아침 일찍 갔어요. 3시쯤에 또 갔어요. 6시쯤에 갔어요. 9시에 갔어요. 11시쯤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해줘요? 똑같아.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1,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투덜대기 시작을 해요. 투덜대기 시작해. 아니 왜 똑같이 줘? 우리가 먼저 왔는데. 근데 이미 주인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왜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왜 이걸 인정 안 하냐고요. 그런데 이 지금 사회가 그걸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인권, 사람만 더 중심하다 보니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투덜대는 겁니다. 많이 하건 안 하건 간에 계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계약 맺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계약 맺기 전에 더 달라고 하든가. 왜 그렇게 안 해놓고서 나중에 그러냐고요. 그래서 들고 일어서 더 달라고. 민주주의에서 그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더 주라고. 그게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정당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일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없는 자는 주로 누구에게 불평이 있습니까? 가진 자에게.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그 있는 것만큼 자기가 더 열심히 벌지. 집시들은 놀면서도 달라고 하잖아요. 얻어먹으려고. 일도 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만연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공동으로 걷어가는 거죠. 그럼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냐? 하나님의 주권은 그거예요.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월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월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려운 것, 죽음 문제잖아요. 질병 문제, 고통, 어떤 세상에 일어난 악들. 막 그런 걸 왜 있냐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걸 막으셔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가야 마지막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요? 우리가 서부 영화 봐도 항상 무엇으로 끝납니까? 선으로 끝나고 영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이거든요. 최후 승리, 영광의 승리 아닙니까? 저 사탄을 짓밟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보는 거죠. 당장 내가 겪는 일이 힘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됩니다.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악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없어요. 어딜 감히? 지금은 보여질 때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아니거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 여기까지 주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의지. 또 하나 문제는 자유의지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 되는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자유롭게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어떤 감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도덕적인 선택과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선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선택. 자유롭게 내버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권도 말씀해 주시고 선과 악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선택을 해서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겁니까? 본인에게 있는 거죠. 본인에게.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 지점까지 항해를 합니다. 갑자기 파도가 불었어요? 멈출까요? 태풍이 몰아쳐요? 멈춰요? 이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겠죠. 그러나 어떤 선장은 그걸 돌파해서 갑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선장의 주권 통제 안에 있어서 그 배가 평화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주권은 분명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을 받도록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주권인데 이것을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이죠. 책임 역시 각자의 몫이고. 사람들이 구원에 관련해서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것에 이제 흔들리는 거죠. 장로 교리가 막 여기에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장면을 읽을 때 하나님 왜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선택했는가, 택했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어떤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이미 나기 전에 결정을 하셨네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찾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1절. 거기에 답이 있어요. 11절. 시작.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네요.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만약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행위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종교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진리와 이치와 모순되어 보이지만은, 우리의 이성과 어긋나 보이지만은 전적으로 옳으신 거다.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까? 언제 그랬어요? 믿지 않고도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막 엉망인 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대답으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 선택이죠, 선택.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미리 마련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선택만 하면 무엇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택하심에 따른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에 따른 부르심. 아까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본 후에, 그 다음 살고 난 그 이후에 구원을 결정합니까? 아니죠. 이미 주님을 통해 구원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그것이에요.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월달 마지막 주에 이 주님의 주권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주권을 인정하시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시며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돌파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